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 죽어야 사는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그냥 빨리빨리 본문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유다에서 이제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한 왕으로 이제 그 평가받았었던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인데, 이 므낫세는 이제 그 유다 남북 다 합쳐가지고 통치 기간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긴 기간 이제 통치를 했던 왕이고, 또 이제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므낫세가 어렸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한 7, 8살 때인가요? 이제 그쯤에 이제 히스기야가 원래 죽을 거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15년의 그 은혜를 더 주셨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자란 그 왕이 바로 이제 그 므낫세인데 한번 그가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떻게 살아나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쵸 이제 이 20세 가운데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이 나이 때 이제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18살 때쯤에 이제 자신의 아빠가 이제 죽을 걸 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연장받는 것들을 그가 다 보고 자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역대 왕들 중에서 보면은 그 이제 조건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좋았고 환경도 좋았어요. 아버지 선왕이 그 가운데서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했었던 그 산당까지 제거한 왕이었었고 그 가운데서 어머니도 또 헵시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탄생 스토리도 보통이 아니죠.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했던 것을 고침받는 것을 다 보고 자란 왕이었고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보면요. 가장 그 이제 이 므낫세는 장수도 하기도 했지만 통치 연한이 제일 길어요. 55년. 가장 긴 기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았던 것만큼이나 그의 삶도 훌륭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므낫세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그 므낫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길었지만 9절 읽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하고 다르게 그는 방금 뭐 딱 읽어보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한 사람의 삶인가 싶을 정도로 우상 숭배했을 때의 우상 숭배의 백과사전 같은 삶을 살아요. 이제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해보는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 우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쯤에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선한 왕으로 역대 개혁군주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뭔가 윤택하게 만드는 왕으로 기록될 것 같긴 한데 내 자식을 내가 또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 내 자식은 어때요? 속이 우상 공장으로 가득 찬 자식을 남겨두고 그가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는지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내 자녀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자식 농사를 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문하세는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제일 싫어하는 게 차라리 더러운 우물, 깨끗한 우물 구분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같이 나오는 우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히스기야의 삶이 이제 우리가 칭송받을 만한 것들도 많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쵸? 그 이기적인 산단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바로 자식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요, 그 자녀들은 조금도 속지를 않습니다. 문하세는 어려서부터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것이 그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하세는 보면은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나아가는데 구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이 므낫세가요 왕이라는 걸 자꾸 잊게 만들 정도의 언어들이 가득해요.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도리어 우상으로 가득해서 온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거죠. 온 나라의 문화를요, 우상의 문화로 바꾸고, 온 나라의 문화를 그 가운데 그 선왕에 있었던 흔적들이요, 지워지는데 얼마 걸리질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언 것인가를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처럼, 이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문하세는요, 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들보다 더 심했대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은 빨리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원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부터요. 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에서 가득 차서 내가 너희를 보내서 그곳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용도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지 않게 된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고 심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므낫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했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갖고 살아나갔던 것이 바로 예, 이 문하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하세가 왜 그럼 그렇게 긴 기간을, 통치 기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죠. 왜 의인은 생각보다 짧은 삶을 살고 악인은 저렇게 긴 생명을 부여받을까? 우리가 이런 거 좀 이제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깊은 인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 앞에 왕들 중에 그 왕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름은 기억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세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호세아였나요? 같이 보면요. 아, 네가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아쉬움을 평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인애를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왜 너는 너보다 더 악한 아합이 회개할 때도 내가 용서해 줬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애는요, 우리가 아까운 데에 빠져 있었을 때에도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기준점을 낮춰서까지도 우리를 인애로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더럽고. 또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자, 제가 제 호세아 9장 10절 한 절을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설교 앞 시간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죠. 그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갖는 감정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무슨 감정이 드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요. 그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땡볕도 피할 곳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요. 도리어 그 땡볕이
그 식물을 자라게 만들고 이 목마름을 더욱더 역전해서 달콤함으로 바꿔줄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어떻다? 반갑고 기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반갑대요. 여러분, 이거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볼까요? 그, 사랑하는 두 여인이요. 저녁이 지나고 다시 다음날이 돼서 이제 만나기를 약속으로 했다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저기서부터 만나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드디어 이제 얼굴을 표정을 확인할 수 있고 활짝 웃으면서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반갑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요? 우리 어떤 표정 짓고 있고 우리 하나님 반가워하냐는 거죠. 이 둘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오빠! 하고 저기서 부르고, 그럼 여기서 뭐 누구누구야 하고 서로 달려가서 막 안고 반가워해야 그게 연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오늘 뭐 할까? 계획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너만 있으면 되니까요. 너랑 손잡고 걷기만 하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좋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정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하세를 통해서 보죠. 문하세는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하나님을요, 55년간 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냐고 다른 것들로만 가득 채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문하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호세아는요,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겨졌도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바르게 전해보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기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보여줘.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을 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한 해는 계속 나가지만 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데려오는 형식의 사랑밖에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계예요. 예. 우리가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까지밖에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저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등을 돌리고 있고 하는 일을 반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뒤에 읽을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로 끝나요. 사실 그냥 평생 죄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악하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 얘기는 바알을 뭐 아세라 목상을 새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의 표현들이 우리 이야기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마치 그 깨어지지 않은 자아 같은 거라고요. 어떤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끝까지 못 깨뜨렸던 것들. 내 필요, 내 만족 그 가운데에서 오직 나밖에 없는 그 삶.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우상 숭배의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 가장 강력한 흔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때는 아니니까 괜찮네요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말의 본질을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안에서 또 이게 지금 나한테 그런 영향이 있나? 그렇게 만약에 그런 우상숭배의 삶으로 가득 찼었다면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야 되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죠, 원래는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숭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야, 그 기똥찬 일을 하고도 받은 게 야, 땅도 없어? 야, 아내를 묻어주려고 하는데 그 뭐 하나님이 그 전에 뭐 그런 복도 미리 안 주셨어?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은 체험을 받았던 것들이 아니라요. 물론 물질이 부족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그 깊고 오래된 친구 같은 친밀감을 그가 부여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에서요 가장 좋은 곳에서 그 가운데서 그 백성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로 보셨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왔을 때 어디 품에 안겨 있어요? 그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눴던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요, 우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내적 친밀감을 이루며 살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역할이 바뀐다고요, 사실은요. 자,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부활을 논증하는 이야기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 바울이요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하죠. 야 너 그 씨앗들이 바오밥 나무 씨앗이나 장미꽃 씨앗이나 씨앗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마치 인간의 삶처럼. 근데 심어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생명들이 완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게 나오죠. 근데 그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심을 땐 똑같이 생긴 씨앗인데요. 이 씨앗들이 죽은 애들만 부활을 해서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요. 살아갈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져서 죽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지어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만 붙여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아가 죽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주 안에서 있다고 하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저게 주 안에서라는 게요. 자신이 이제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죽어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농사꾼들이요. 농사 지으러 가서 어제 잡초 뽑았으니까 오늘은 잡초가 없을까요? 놀랍죠? 예,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요. 예, 매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도 큐티 했는데 오늘은 또 왜 큐티를 할까요? 그렇죠? 날마다 죽기 위해서예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깨지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지나간 일을 제가 후회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히스기야가 거기서 자아를 깨트리는 일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했었다면요. 므낫세가 정말 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백성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심했고 여호와께서 요것도 다 그냥 읽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러분 기억나시는 비유들 있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들을 보는데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도 디자인하시지만 그 그릇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바알을 담고 살지, 내가 물질을 담고 살지, 내 눈에 보기에 육신의 족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들을 담고 살지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자유함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두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 채운 그릇들은 이제는 그들을 깨뜨리고 그 자아를 깨뜨리시기로. 그리고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협박도 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어떻게 해요? 너 생명 끝났어. 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깨지고 나서 다시금 그 그릇에 담을 것을 바꾸는 일을 못 해요. 이제 하나님이 더해준 그 15년이라는 생명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자아가 깨져서 그 안에 새로운 것들로 담고 살았으면요. 므낫세가요. 그 아빠의 변화를 보고 알았을 거라고요. 우리 아빠는 옛날부터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우리 아빠가 변한 건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어. 라는 걸요. 므낫세가 제일 잘 알아요. 아빠 전에는 맨날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더니 아빠 요즘에 왜 맨날 집에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라고요. 그 자아가 깨졌으면요. 므낫세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생명이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요. 자, 그 다음 또 13절.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이야기들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겁탈거리가 되리니 라고 하며,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또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속 쫓아내 보일 수가 있죠. 뭐야, 하나님 안 살아가면 뭐 심판해? 아니,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안 살아가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악한 것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량식품을 저희 큰딸이 좋아하면요. 못 먹게도 했다가 얘가 이제 불평을 하죠. 아니 아빠는 왜 그러니까 뭘 물건을 사러 갈 때 일단요. 제가 뒤에를 보는 걸 싫어해요. 제 딸은요.
뒤보면 10개 중에 한 7개를 못 사게 하니까요. 자꾸 그 성분표를 보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폭발하죠, 이제 얘가요. 왜 아빠는 맨날 못 먹게 하냐, 이거를. 친구들은 다 먹는데. 진짜 봤더니 친구들은 다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걸요. 근데 제 딸은 그거 먹으면 코 막히거든요, 밤에 비염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못 먹게 한 7번도 하지만요, 3번 정도는 허용을 해요. 그래, 그럼 먹어라. 라고요. 화를 내기도 해요. 네가 먹고 네가 밤에 코가 막히는 말든 네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게 이제 이 아이가 마음껏 집어먹은 다음에 밤에 또 막 코 막히면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 아이보다 제가 훨씬 안 원해요. 그래서 제가 또 비굴해지죠. 애가 마음껏 먹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제가 쬐끔만 띄워주면서 이만큼만 먹어 하고요. 제가 또 그래요. 제가 또 그래요. 방금 앞에 말을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마음대로 먹고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다 감당해라고 말을 해놓고도요. 그거 그렇게밖에 또 안 놔둬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언어 뒤에 있는 깊은 사랑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고 있는 손길과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그 우상숭배의 간극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 보여야 돼요.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먹으라고 막 화도 냈다가 또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다가와서 근심 어린 모습으로 조금만 떼어주면서 요것만 먹어 할 때 내 눈 안에 내 눈의 시선은요,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 맛있어 보이는 거기에 얘만 그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 나를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의 표정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고 희스기야는 하나님 손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요. 그 순간에 얼굴 보면요.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안 먹을게요. 하나님, 저 이거 우상 안 먹을게요. 아빠, 이런 표정인지 내가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걱정해서 아빠가 그런 거였네요. 아빠, 그럼 나 뭐 먹어야 돼요? 라고요. 얼굴을 보면 질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이거 보면 길어서 달지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예, 16절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들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멘시요 옅바의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들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고 예, 마지막 절 그래서 이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고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 둘이 뭐였냐면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았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 기회를 잡은 듯 했지만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왕이 이제 요시야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히스기야하고 또 되게 달라요. 왜냐면 훨씬 불리한 환경이에요. 훨씬 불리한 환경, 사실은. 히스기야가 물려받게 된 환경은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아에 갇힌 사람은요, 저걸 왜 배우고 있는 거야? 내 얘기도 아닌데. 예수님 복음 얘기나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 복음 좋죠. 근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예수님 복음으로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를 넣냐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볼 텐데요. 여러분, 내 삶을 깨트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씨앗이 죽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던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서 그 식물의 씨앗이 죽지만 드디어 그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바오밤 나무인지 장미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아를 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 드려 봅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광활하고 그 땡볕 한가운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만난 그 포도나무를 만난 기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단순히 내 이름으로 나에게 부여된 생명의 연한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죽어야만 사는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부활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기뻐하고 반가워하였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 팔을 벌리고 그 가운데서 죄만 짓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보고도 달려가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악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두 팔 벌려 달려나아가 그 가운데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왔었던 호세아 같이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여 각 사람에게 부음받은 그 생명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져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을 부여받는 사명들을 확인하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이 그 색깔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뽐낼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래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의 색깔들이 환히 드러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한 구석 한 구석 그 직장들 가정들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